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전의 얘기지만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그런 성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영화 많이 있었죠. 제 눈에도 아직 가면 그 배우, 유명한 배우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하십니까? 다시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어. 좀 다른 사람 말하기 그렇지만 여자를 너무 밝혔어. 그래서 망했어.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나실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나실이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이끄는 그런 삼손이었는데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큰 힘이 있었죠.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의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사사답지 않은 것이 참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자는 그를 묶었을 때 그가 성문을 틀고 성문을 했다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의 한 지역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보호하는 것을 삼손이 그냥 다 뚫어버렸다는 것은 블레셋 전체 국가의 위험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삼손이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그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 뭐와 관계되냐면 여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역할을 했지만 사사로서 블레셋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받게 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무슨 특별한 나라에 대한 사사로서에 대한 어떤 의라기보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의 뭐랄까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점, 단점이 약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지금 블레셋 여인, 오늘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과 하는 거죠. 여인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 혹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주신 은혜가 스스로 삼손을 막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스러운 상황에 들어가도 힘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힘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쓰라고 주신 힘인데, 그런 능력인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바람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초래하는 위험들을 그 힘으로 해결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자꾸 위험한 일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힘이 있으니까 이게 위험함으로 알지 못하고 자꾸 위험함을 자처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도 보면 여기 이제 들릴라와 얘기인데 들릴라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블레셋 방백들이 가서 들릴라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방백들이 5명이었어요. 5방백, 5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이면 5500세겔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 한 나흘 푼값. 노동자가 나흘 동안 일하면 받는 값이 은 1세겔이라는 한 세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인당 요새 10만 원 치면 10만 원도 아니면 40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80만 원. 80 곱하기 5,500 해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여인에게 약속한 이 금액은 이 여인의 평생 이래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삼손의 약점을 발견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이 여인은 평생 그 벌 수 없는, 벌기 힘든 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블레셋을 괴롭혀왔던 그 가장 위협적인 그런 삼손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인 영웅 혹은 존경, 그런 권세, 힘, 그걸 일거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삼손을 졸라서 계속해서 비밀이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전 읽으면서 삼손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멍청하지? 왜 미련하지? 아니 대놓고 이 여인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이 여자가 내 비밀을 알려고 그러네? 뭐 때문에 그러지? 의심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선 그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조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고 굴복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 벌써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근데 보면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릴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혹은 이 여인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그걸 개의치 않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그거 내가 힘으로 이렇게 한번 하면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위험한 걸 위험한 것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위험한 건데, 늘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위험한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대놓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냐 물어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방해자는 자세하게 방해는 이미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켜놨어. 방 바로 앞에 이제 삼손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결박할 수, 붙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로 방 안에다가 매복시켰단 말이에요. 바로 위험이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해줘. 한 번이나 3번이나 해줘. 왜 이렇게 위험에 둔감할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의 위험에 둔감할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렇게 해왔어도, 하나님 말씀 얻었어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서 배울 수 있는 그거란 말이죠. 말씀대로 안 해도 다 돼, 괜찮아.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삼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삼손을 좋아하기도 했겠죠, 영화에 보면. 근데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삼손을 이용한 거죠, 사실은. 왜? 자기가 자기 앞날을 보장받는 거죠. 권세와 또 부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삼손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미련하죠. 또 삼손은 어떻게 하면 왜 이 여인의 말을 그렇게 3번이나 이렇게 위험스러운 것을 하고, 참 몰랐다 하더라도 블레셋이 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러는데도 말입니다. 3번이나 똑같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활줄로 묶어라, 그 다음엔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은 3줄로 묶어라, 3번째는 이제 비밀에 가까워져. 내 머리털 7가닥으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다. 3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블레셋이 왔다 그러면 이 여자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심 자체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모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니 딱 대놓고서 블레셋 쳐들어왔다. 아니 그냥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삼손이 이게 비밀이다.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는 게 3번이나 한 번이면 속을 수 있는데 3번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생각해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빠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구나.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삼손이 너무 안타깝죠. 왜 그래요? 그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삼손이 저는 이미 뒤에 보면 눈이 빠지잖아요. 눈을 빼는 형벌을 당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부터 그래요. 이때부터 삼손이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지 아니면 정욕이. 왜 이 여인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혹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험이 자기 코앞에 닥친 것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위험 닥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딱 떨쳐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험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렇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은 사사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사사로서 무엇을 한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들릴라와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말해요. 이게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당신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 요구가 말입니다. 합당한 건가 아닌가 한번 구별을 해봐야 돼요. 나도 요구할 수 있죠. 당신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 그랬을 때 그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상대방의 그 무엇을 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요구하는 건가. 결국은 이제 내 어떤 무엇을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삼손을 팔아서 자기의 앞날을 보장받고 싶고 또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또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그렇게 위험스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끌려가 혹은 다 해줘. 그럼 그 여자에게서 어떤 성적인 만족이랄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그걸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위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도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기질이나 모습 때문에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그거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위협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는 방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지만 그건 뭐 이러면서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삼손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깊어지고 그게 더 심해진다. 결과는 뭐냐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또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가장 비참한 얘기죠, 사실은. 비참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였다는 것을 맨 마지막에 힌트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신이었지만 삼손은 그 부분에 약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부분, 더 많은 부분에 자기 자신의 정욕이랄까요? 자기 자신의 기질이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에 관련된 것만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블레셋이 두려움을 얻긴 했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불행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사기 10장 같은 것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불행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배워야죠. 혹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 건강이 있어. 예를 들면 재능이 있어. 혹은 여유가 있어. 혹은 물질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말이죠.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삼손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그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을 믿고 함부로 살아. 그 능력을 믿고 막 살아. 돈이 많으면 돈을 믿고 막 살고, 건강하면 건강을 믿고 막 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믿고 막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신 거 맞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삼손이 눈을 뺀다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삼손은 못 봤었구나. 근데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건 이제 소망이 있는 건 은혜의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22절이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성경을 볼 때 요번에 참 눈에 쏙 들어왔어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다른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되죠. 어려움은 다 끝났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말씀을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재밌는 얘기야. 이게 흥미지냐고. 삼손과 데릴라가 이랬었어. 이래 넘어가기 쉬운데 다시 한번 삼손과 데릴라의 이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반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워져.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죄악된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다시 삼손에게 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여지를 남겨주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은혜가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삼손과 딜레이가 하나님께 보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